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먼저 나눕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귀한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러브레터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또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피해가 없으신지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교회도 지하에 그 여자 화장실이 좀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좀 넘쳐서 그랬었는데 어제 또 다 이렇게 치우게 되었습니다. 이만한 게 참 다행이다. 다른 교회 또 보니까 많이 또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물이 많이 넘쳐서 목사님들이 또 고생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빨리 또 복구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이제 히브리서 10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장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제사 어떤 이런 행위들은 불완전한 것으로서 그리고 그림자 또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런 것들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 그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또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또 구원의 길이 되고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즉 은혜를 얻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소 밖에 있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 세상 사람들이 길을 찾잖아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디가 맞는 길일지,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를 때 우리 인생이 방황을 영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길을 아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 열려진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인생의 길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은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이미 길 위에, 살 길 위에,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는 존재인데 성도가.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길을 모르겠어요. 인생의 길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딘가 자신의 신앙 고백하고 조금 맞지 않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말은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내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아예 그냥
뒤로 던져놓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예, 이미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래요. 그러나 산에서 길을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상으로 갈 수 있는지, 어디로 내려가야 밑으로 집에 갈 수 있는지를 길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괜찮죠. 네, 뭐 두려움이 없고 이 길로 가면 되는 거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길을 아는 거예요. 이 길에, 새로운 살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 어딘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고 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명한 선언을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좀 쉽게 표현을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저희 어머니 집 모르시죠? 아세요? 네, 장로님 와보셨나요? 제 고향이 김제예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못 오신 분들은 제 어머니 집이 사시는 데를 아마 집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죠? 저는 알아요. 왜요? 저 아들이거든요. 네. 이해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은 누구 많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쉽게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그 죄 문제 해결이었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새롭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 영원토록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새로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길, 그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길이 협착해서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요? 적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좁은 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지금 받아보는 성도들이 모진 핍박과 환난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국교를 정해져서 공인돼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오늘날 우리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 때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너무 핍박과 환난이 심하니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혹시 모르겠어요. 잘 몰라. 금방 누가 뭐라고 하면 또 핍박하면 난 잘 몰라요. 예수님 잘 몰라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그죠?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핍박과 환난, 죽인다고 하는데, 그죠? 또 율법적인 것과 구약적인 것들로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런 것들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너희들이 지금 걷고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네.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가 주제가 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끝까지. 히브리서는 끝까지.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하고? 굳게 잡고 있는 것 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그 어떤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을 굳게 잡고 가라는 거죠. 놓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혼자 가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수도 있겠지만 하는 분들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엄밀히 말하면 혼자 할 수 있어요? 왜 모였나요 우리? 네. 네. 그냥 요즘 뭐 인터넷 발달로 혼자 집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죠?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패턴이 많이 바뀐 것도 있는데 어떤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표시한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아졌대요. 그냥 집에서 코로나 때 집에서 다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의견을 표시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집에서 혼자 인터넷 보면서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그렇게 계속하면. 예. 그래서 주신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현재까지 복음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하신 것,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이거든요. 이 공동체에 힘이 있어요. 교회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나에게 교회가 없다면 그냥 집에서 혼자 그냥 인터넷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냥 예배 드렸다. 끝.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냥 됐다면, 교회가 없어, 공동체가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설마 좋지는 않으시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함께 부름받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에서 서로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 네.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돌아보고 서로 형편을 살피면서 기도해 주면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모여도 돼. 그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곧 예수님이 오실 거야. 우리 모이지 마. 모이면 큰일 나. 모이면 잡혀가는데 우리 모이지 맙시다. 안 모여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사람들 같이 따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날, 그 소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함께 모여서 더욱 그리해라. 뭘 더욱 그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다시 말한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계속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서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딱 새벽에도 오시면 예배 딱 드리시면 앉으시면 어떠세요? 좀 마음이 좀 다르시죠? 네. 그렇죠?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좀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랑만 하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이렇게 세상도 말하거든요. 사랑만 하기에도 세상은 짧은 세상이다. 인생은 짧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는데, 세상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서로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네. 이만한 선행이라도, 자그마한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보고 격려합시다. 잘했다고. 네. 그거밖에 못했어. 이게 말고, 왜 그거밖에 못해. 이게 아니고, 찌끔한 거 했어도 엄청 큰 일을 한 것처럼 격려합시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고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지대, 믿음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서로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비가 엄청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로 꼭 붙잡고 서 있으면, 붙잡아 주고 있으면, 서로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서로 붙잡아 주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요, 좀 분위기를 이제 바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배교한 성도들 있잖아요. 떠난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강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혼내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은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벌도 있지만 진짜 뜻은 뭐예요? 다시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네가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때리는 것 같네. 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고백을 했음에도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심판이 무섭지 않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32절부터인 거예요.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견뎌내지 않았느냐, 고난을. 지금까지 그 큰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앞으로도 잘 견뎌내줘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이 당한 고난이 뭐였어요? 비방당하고요, 환난당하고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요, 심지어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고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만 사람들 구경거리 하고 내 마음, 내 자존심 조금만 스트레스 기스 내면 막 확 올라오는데 때문에 참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냥 투출할 수도 있는 연약한 우리인데 이 시대의 성도님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소유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아 갔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다고 구경거리로 만들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 고난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놀랍죠? 어떻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34절에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36절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 달라라고 하는 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 분들이 보여준 모습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모진 고통, 고문,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인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소망,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고문하지만 내 손톱 발톱 다 빼고 있지만 너희들은 언젠가는 물러갈 것이다 내 나라에서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모진 고문을 인내로서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져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인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인내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인내를 선물로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격려합니다.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지막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걸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의 어떤 말씀 가운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얼마나 중요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 오늘 불렀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예수 믿는 이 믿음, 예수 믿는 이 힘으로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그 어려움들, 그 모든 두려움과 장벽들을 다 극복하고 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 또 교회, 또 가정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타주에서는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위에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하이티나 또 세계 여러 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몸이 연약한 이추범 장로님을 비롯하여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함께 여러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어려운 때인데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뉴욕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이 믿음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또 직장과 일하는 그 모든 일터와 또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내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